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임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먼저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본적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내용이 뭐였냐면 너가 임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해야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35절에 봤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가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 생명이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연합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자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라는 삶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해선이라는 자아는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내 삶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산되고 장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내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라는 자아는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자만 살짝 얹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어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해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나는 내 자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만 설교 하나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지향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야 돼. 나는 자꾸 죽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최초로 이뤄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을 수 있었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던 마리아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한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좀 별로 와닿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와닿게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문안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번역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카레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카레스라는 단어를 제일 잘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게는 후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후궁 중에서 특별히 왕이 더 사랑하는 후궁, 그쵸? 그래서 왕이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는 후궁을 뭐라고 하냐면 성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사과 안 보세요? 성은을 입었다 그러죠? 근데 그 이 성은을 입었다는 거랑 제일 가까운 게 카레스라는 단어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특별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게 카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야. 저는 누가 저에게 만약에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 소원이 돈을 많이 버는 거냐 하면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숫자 개념을 좀 없이 태어났어요. 평생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원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내 소원이 명예를 얻는 것이냐? 그러면 20대까지는 뭣도 몰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한국이 워낙 성공지향적인 사회이고 또 저희 가정이 또 특별히 성공지향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대쯤 와서 보니까 만에 하나 명예를 얻을까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편안하게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명예는 진짜 소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냐? 저는 제가 이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래 의지와 상관없이 아라는 하나님께 순교자로 드렸기 때문에 아라가 뭐 좋은 대학 가서 잘 되고 이런 소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너의 소원이 뭐냐 나한테 물어본다면 정말 제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총애를 입고 싶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사랑할 만한 여자였대요.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구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친밀하게 가까이 오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만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오로지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유난히 친밀하게 여기심을 받습니까? 누가 유난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출신 지방이 어떻고, 그렇게 그 사람의 정보를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친구와 친구가 사귀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듯이, 부부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듯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좀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 제일 멋있어 보이는 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제일 존귀하고 멋있는 분들 같아요. 우리 지사님들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흘리는 그 눈물, 제일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마리아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성격 죽이고 내 인격 죽이고 내 생각 죽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아봐야지,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사랑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읽으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27절에 봤더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처녀라는 단어는 파르테논이라는 단어로서 소녀라는 뜻이에요. 이 마리아가 몇 살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정혼하던 여자의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봐야 14세 정도 된 10대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미국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어떠냐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떨어질수록 생활 수준도 낮고 교육 수준도 낮고 그래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지금의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수도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질수록 매우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시골 가운데서도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이거는 깡촌 중에서도 깡촌이었어요. 생활 수준도 완전히 낮고 경제 수준도 완전히 낮았고 교육 수준도 낮아서 사람들이 천시하던 빈민촌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냐면 그 빈민촌 갈릴리 시골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사실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전형이에요. 그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고,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10대 소녀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회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당시로서는 누가 거들떠볼 것이 없는 매우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 작은 자, 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천사가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니, 이거는 마리아가 평생 살아도 들어볼 수 없는 인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29절의 반응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가랴를 봤는데 사가랴도 놀랐어요. 그쵸? 언제 놀랐죠? 천사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본인은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보내실지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보고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대요.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떨고 진동할 정도로 너무너무 떤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나같이 작은 자가 무엇이길래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가?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놀랍게 진동하면서 떨었던 이유는 본인은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인사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생각하다는 것도 그냥 좀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29절의 마리아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기는,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철저한 겸손함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쵸? 성령이 우리에게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낫지. 우리는 오늘 하루만 기도 안 하면 금방 내 성격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만 주님 앞에서 나를 안점검하면 금방 안 할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시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의 은혜를 주세요. 다른 말씀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내가 한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감동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찬양해도 감동이 없어요. 어느 날은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때 저를 살펴보면 반드시 어느 틈인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교만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사그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숨 쉴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왜냐면 미워하세요. 교만은.
잠언서에 봤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7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는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시는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왜 나는 오늘 기도했는데 임재가 없었을까? 왜 오늘 나는 찬양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었을까? 혹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십니다. 저는 우리 오진호 집사님 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같아요. 기자님 집사 좀 쉬운데요? 그런가요? 우리 오진호 집사님이 저번 주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오진호 집사님의 성품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대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같으세요.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도 싫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입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우리 누가복음 31절에서 35절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니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니 남녀가 결혼을 해야 아기가 나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쵸? 자기는 한 번도 남자랑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임신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셨으면 믿으실 수 있었겠어요? 믿으셨겠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잡은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할 거래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즉시 믿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지난주에 사가랴의 질문이랑 똑같아 보여요. 그쵸? 사가랴한테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나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 말이랑 오늘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똑같은 질문 같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 질문 같은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에서 어떻게 카타티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근거가 뭐길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내가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한답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서의 어찌는 포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근거를 물어보는 카타티와 달리 방법을 물어보는 물음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이미
자기가 임신을 한다니까 임신하겠다는 건 믿어버렸어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 하나도 못하게 해요. 뭐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면 아이 쓸데없는 의문 갖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 거는 대답해 주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잘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이 너를 임신시킬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꼬리를 무는 질문은 끊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마리아는 지금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이지만 제가 이 임신 6개월 태동을 느끼는 지금은 의심을 안 하는데 제가 얼마나 아기가 잘 붙어 있는지 의심을 많이 했는지 한국은 이렇게 임신이 되면은 바로 초음파를 찍어보잖아요. 눈으로 보여요. 아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미국은 일단 초음파도 안 찍고 한 번 찍고 6개월 때 제가 4개월까지 메디케이드가 안 돼서 체크업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 아니 임신 초기에 증상은 있죠. 그쵸? 뭐 메스껍다든가 뭐 배가 아프다든가 뭐 월경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유산도 많잖아요. 초기 유산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 아기가 잘 붙었는지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좀 좋으면 얘 떨어졌나? 이래서 제가 드립다 임신 테스트를 몇 번을 한 줄 몰라요. 아니 잘 있나? 그게 그렇게 못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아니 그 시대에 임신 테스트가 있습니까? 초음파가 있습니까? 남자는 자본 적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데 그 시로 그냥 믿어버렸다 이거예요. 애가 있으면 느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의심치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41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같이 읽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지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영접을 받고는 먼 여행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믿다는 단어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엘리사벳을 만날 때까지 한순간도 그 안에 아이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쭉 믿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한번 생겼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이러잖아요. 마리아는 쭉 그냥 믿어버렸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았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듯이 믿지 않은 신앙은 영적인 장애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는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믿음의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경우가 믿기가 어려웠겠어요? 마리아의 경우가 믿기가 어렵겠어요?
어린애가 임신한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처녀가 임신한다면 도저히 못 믿죠. 그쵸? 알아도 얘기도 안 믿을 거예요. 3살짜리도 알아. 그런데 믿을 수 없는데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 상식에서는 어긋나지만, 내 경험에서는 어긋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늘 현상보다 앞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좀 보여야 믿지요 합니다. 그쵸? 뭐가 좀 이루어질 기미가 있어야 믿지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미가 있어서 믿는 것, 현상이 왔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오면 현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와야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버리세요. 지난주에 기도하고 또 의심하시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현상과 상관없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는 자에게 신앙이 쑥쑥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행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얼마나 빨리 자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한마디로 뭐였냐면, 처녀가 임신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낳겠어요. 그죠? 진짜 축복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니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오늘 같은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도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세 망치는 일입니다. 왜냐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혼한 남자가 착한 남자여서 마리아를 받아준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그런 남자는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이에요. 어쩌다가 잘 피해서 어떻게 산으로 도망갔다 해도 그런 여자가 그런 사회에서 애기 데리고 살아가는 일은 막막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 남자가 좋은 남자에서 이 여자를 받아들여 준다 해도 그 남자랑 살다가 조금 남자가 기분이 나쁘면 좀 부부싸움 하게 되면 뭐 그의 진짜 성령이 나은 애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평생 남편의 편견에 오해에 시달려야 돼요. 남편에 대한 오해뿐이겠습니까? 그쵸? 사회의 오해, 그쵸? 부모에 대한 오해. 이제 배가 불러서 조금 우물에 물이라도 풀어갔을 때면 얼마나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어요. 얼마나 막 이랬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게 사람들의 오해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오해 받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했대. 나는 죽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런 말 했다고 할 때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쵸? 오해받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다른 오해도 아니고, 여러분, 여자로서 성적으로 부정했다는 오해는 정말 힘든 오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한 죄
죄밖에 없는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너가 임신을 할 거라니. 이것은 마리아로서는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10번도 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마리아라면 임신했다 하면 어떻게 내가 반응했을까? 근데 10번을 생각해도 마리아처럼 예스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천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빚내서 뭐 1억도 바칠게요. 근데 나 그런 오해는 못 받아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 불명예는 도저히 안 돼요. 진짜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불명예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었겠죠. 천사님, 감사한데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가 남편도 있으니까 상의도 하고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해볼게요. 오늘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도 사실 대단한 대답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였어요.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둘레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노예 소녀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에게 닥쳐올 일들은 뻔할 뻔짜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노예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게 나라는 인격 그대로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나라는 존재는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낳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어져야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자기를 얼마나 철저히 부인하였던지, 자기 자신의 인생은 그냥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지,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자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겠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남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내 부모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내가 교회만 꼭 앉아있는 저 집사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라는 자아입니다. 깨지지 않는 내 생각, 깨지지 않는 내 판단 기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의 스타일.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 저런 거 싫어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저런 스타일 삶 진짜 질색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성질. 절대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겠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려거든 안 따라가시려면 마시고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려기로 하셨으면 여러분 제대로 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덩이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랑 똑같이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지를 않는 시대예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자기라는 자는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오해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침해받는다 해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부인하여 버리고, 나라는 자는 부인하여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룰루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쉬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려고 하면, 진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려고 하면 나라는 자를 철저히 깨고서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나 그런 불명예는 도저히 못 감당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잉태 되겠어요? 마리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내 인생 어떻게 되든지, 내가 사람들의 욕을 먹든지, 내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든지, 내가 죽이려는 취급받든지 주님 마음입니다 라고 나를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쫓으십시다. 쫓아가는 길이 딴 일 때문에 즐거우리라고는 아예 기다리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덮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대요.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은 원래 고난입니다. 왜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비워야 되니까. 여러분, 나라는 자는 이제 오늘부터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자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시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노예요니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내 입술에는 주님의 향기만 드러나고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만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노예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노예이니 내 삶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은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버린다고 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진짜 내 삶에서의 순교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내 자아 전부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여러분에게 덮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내 재물도 포기를 못하겠고,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도